모세와 아론의 가날하에 그 항오대로 애굽 땅에서 나오던 때의 노정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 진행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 진행한 대로 그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정월 15일에 라암셋에서 발행하였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51절에서 56절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파멸하며 산당을 다 회파하고 그 땅을 취하여 거기 거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산업으로 너에게 주었음이라. 너의 가족을 따라서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힌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10조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얻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의 남겨둔 자가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토로포시를 하면서 이런 것이구나, 이게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의도가 이런 것이고, 요 장면에서는 이거고 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렇게 하시는, 왜 이걸 반복하게 하시는 것인지를 깨닫습니다. 우리가 예수와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과 거듭나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 성경에 심은 대로 거둡니다. 내가 심은 만큼, 영적으로 믿음의 씨앗을 심은 만큼 거두게 돼 있어요. 내가 기도의 분량을 심은 만큼, 경배의 예배의 분량을 심은 만큼, 내 마음 중심에 심은 만큼 거두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시즌이, 그분의 시즌이 허락하니 그 시즌이 확 열렸을 때, 그때 시편 1편에 이런 뜻이, 누구는 가라지밖에 없는, 나는 왜 그때 있었는데, 나는 왜 그 시간을 때웠는데, 근데 내가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 시간에 무엇을 심고 있었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제가 토로포션을 벌써 온전하게 3번을 하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들이구나. 제가 이제 우리가 다음 주면 대바림 신명기로 들어가요. 그건 실제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 가운데서 누가 그분을 아시는데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늘의 방법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가 하는 얘기들이, 킹덤의 통치의 언어들, 원리들을 얘기해요. 삶의 실제적인 얘기들을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의 모든 시간들, 주님이 말씀할 때 때를 아끼는 것도 굉장히, 우리는 그냥 뭐 단순하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오늘 하루쯤이야, 지금 이 시간쯤이야.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소중한 부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겪어보지만 나이 50을 넘으면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믿음으로 심은 것들이, 그것이 그분이 정한 때 열매로 나타나요. 열매로. 오늘은 마세이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여정이죠. 노정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자, 마세이는 광야 생활에 대한 총정리와 아울러 가나안 땅을 온전한 킹덤으로 얻기 위해서 마세이에서 총정리를 하며 40개의 계단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킹덤 백성이 안 하면 안 되는, 반드시 해야 될 3가지의 숙제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총정리와 3가지 숙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을 볼까요?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자, 바울은 드디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광야 훈련 여정들, 그리고 여기에 있던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숙제를 다 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숙제를 끝마쳤기 때문에 그에게는 숙제에 대한 상급, 의의 면류관이 예비돼요. 자기는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뭘 권면하냐면, 마지막 때 성도들 중에서 광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이루고 가나안 땅에서 주신 그 숙제를 한 성도에게도 동일한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의의 면류관, 바울이 저기서 얘기하는 의의 면류관이 뭐겠어요? 여러분, 의의 면류관이 뭘까요? 우리는 토라를 공부하니까 가나안 땅에서 주시는 유업을 받게 될 것이다. 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신명기 들어가면서 하나씩 또 이제 우리가 찾아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광야는 42개의 코스가 있어요. 예수아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는 누구나 예외 없이 이 42개의 코스를 지나가셔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듯이 또 성경을 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코스를 지나가다가 내가 믿음 없음으로 소망을 잃어버려가지고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광야 42개 코스를 반드시 지나가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42개 코스를 지나가다가 첫 번째 코스에서 죽는 사람도 있고 두 번째 죽고 10번째, 15번째, 40번째에서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 가나안 땅을 요 꿈의 땅, 상상의 땅이 아니에요. 실제 땅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중간에 이 광야에서 죽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죽었어요. 그들은 이들은 육은 어디다 묻었어요? 광야에 육은 묻었어요. 그들은 그럼 그들의 영혼은 죽어서 여기로 가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들처럼 광야 안에 살다가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끄신 42개를 돌아야 되는데 그걸 42개 코스를 지나야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 그거 하다가 코스 중간에 죽는 사람들, 그 사람은 영혼만 갈 뿐이에요. 근데 저기에서 광야 안에 여기 들어와서 20세 이하 됐었던, 그렇죠? 20세 이하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20세 이상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따라서 저 20세 이하 된 사람들하고 그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 훈련의 과정을 같이 코스, 아기 때 저 요베리처럼 뭔지 모르고 그냥 부모 따라서 지나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점점점 알면서 그 코스가 뭔지를 깨달아 알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런 과정을 겪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42개 코스를 통과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42개를 통과하면 같은 목적, 같은 목표로 같은 방향을 바라봤어요. 42개를 통과하면 그렇게 돼버려요. 똑같은 목적을 갖게 돼요. 수많은 그 백성들이 수많은 목표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한 방향으로 다 뭉치게 돼요. 즉 같은 믿음으로 같은 소망으로 광야를 지나왔어요. 그 같은 마음이 되지 않아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지 않아서 그 안에 찌그락짜그락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어쨌든 42개를 겹치면서 어떻게 했어요? 같은 마음이 됐어요. 같은 소망이 됐고 같은 소망으로 바라보며 그래서 같은 그렇게 되었을 때 건너게 돼요. 들어가게 돼요. 즉 한 몸이 됐어요. 한 몸 공동체가 됐어요. 원바디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가나안을 들어가게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오늘 이 시대에 마찬가지로 킹덤의 백성들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삶 자체가 삶의 현장이 다 다른 것 같이 보여요. 비슷하기는 한 것 같은데 다 달라 보여요. 성품도 틀려요. 기질도 틀려요. 과정 환경도 틀리고 일터가 다 달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킹덤 백성은 하나의 여정을 가요. 42개 코스는 하나님 중에 하나의 여정이에요. 이 하나의 여정을 가게 돼 있어요. 다 다른 것 같지만 통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42개의 여정에 우리 모두가 다 속해 있어요. 예수를 통해서 쉬운 4개의 토라 포션을 계속 이제 하나님 은혜 중에서 매년 반복을 하잖아요. 반복한다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한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한 목표, 한 방향을 갖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각자가 예수아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들이 한 해를 보내시면서 돌아보시면서 지나시면서 예수아에 대해서 말하고 하면 결론은 목표가 하나로 나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표가 어디예요? 가나안이에요. 우리는 목표가 어디예요? 우리도 가나안이고 천국이에요. 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천국이고 또 영원한 그 나라예요. 이것이 예수 안에서 사는 42개의 코스예요. 자, 우리가 주일날 봤었던 마토트 어떤 왕권의 권위예요. 초고수의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마토트는 그냥 쉽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스승 밑에서 배우는 데 가서 농땡이 쳤어요. 스승이 가르쳐주면 하는 척 하다가 저희 가서 딴짓 했어요.
그냥 쉽게 초고수가 되는 건 아니에요. 스승이 가르쳐주면 어떻게 쉬지 않고 반복 숙달 훈련을 계속해요. 그들이 그죠? 눈 떠서부터 눈 감고 침상에 누웠든지 어느 때든지 계속 반복 숙달을 통해서 어떻게 돼? 온 몸 자체가 삶 자체가 그렇게 되도록 삶이 된 상태로 된 것을 초고수라고 얘기를 해요. 스승 밑에 제자들이 이제 몇 명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제자들이 있지만 그들이 반복 숙달 훈련 상태에 따라서 각자가 다 단계가 다 달라요. 그런데 마지막 하산을 할 때 사부가 스승이 쓰던 지팡이, 검, 그 최고의 스승의 뭔가를 상징한 상징물을 주는 것을 농땡이 튄 제자한테 주겠어요? 자기 얼굴에 먹칠을 안 하게 되는데 누구예요? 최고로 그 말대로 제대로 자기가 가르쳐준 그대로 하면서 최고의 수준에 오른 제자에게 줄 거예요. 마토트는 다 그게 다 달라요. 우리가 이런 훈련을 통해서 예수와 하나 되는 어떤 친밀감, 그분과 하나 되는 동일화되는 것에 따라서 그래서 이 마토트의 기름 부으심은 다 다른 거야. 이것을 얻는 최고의 고수가 되는 스승의 그분의 마토트 그 놀라운 왕권의 권세, 예수와가 가지셨던 그것을 함께 부여받는 그런 과정, 훈련 여정이 마세이예요. 그 과정이 마세인 거예요. 즉 예수와가 되는 여정이에요. 그게 42개의 코스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12개의 성품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와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서 한 마음, 한 성품, 그분과 동일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여정인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정말 12지파, 12개의 성품, 그 12개의 성품이 광야 훈련을 통해서 성품이 변화된 거예요.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나안의 7족속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정복할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 꼬린 지점이 어디예요? 가나안인 거예요. 가나안. 그래서 가나안에 대한 믿음, 가나안에 대한 소망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42개의 그 코스를 지나는 각자의 마음 상태가 다 다를 거예요. 내가 가나안에 대해,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주님과 하나 된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부분에 대한 그 갈망 정도,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각자가 42개를 아니면 어떻게 쉬운 4개의 토라 포션을 거치는 여정이 다 틀릴 거예요. 예배하는 것도 틀릴 것이고, 그저 기도하는 것도 틀릴 것이고, 누구는 그냥 허송세월로 보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랑비에 옷젖이 또 적기도 하겠죠. 그러나 누구는 어느 코스에서 오늘 비 오듯이 때로는 비가 막 올 때 그 비를 흠뻑, 하늘의 비를 흠뻑 맞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 비가 올 때 어떻게 해서라도 피하려고 피할 곳을 찾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양하게 있겠죠. 자, 우리가 헤브론의 예배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예배자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나의 삶의 모든 여정은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42개의 광야의 여정이라고, 그것이 나의 삶의 목표라고, 그들과 나는 똑같은 길을 간다라고, 그래서 내가 매일의 삶이 그들과 동일하게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삶의 여정으로, 오직 나의 삶의 목표는 가나안이라고,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올 한 달의 삶이, 올해의 삶이, 이런 수많은 굴곡의 삶을 살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여정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분이 주신 은혜로 나는 천국을 향해서 간다라고 우리 모두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예배자의 여정이에요. 마세이, 나의 여정은, 너의 여정이 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마세이, 이번 주 민수기 33장 1절부터는 뭐냐면, 지금 지나온 시간을 총정리하면서 너 이 여정 이렇게 걸어왔어? 42개 기억나? 너 맞지? 이렇게 했지? 기억나지? 여기서는 이런 사건이 있었지? 이런 사건이 있었지? 그래, 너의 삶의 자리에도 이런 일이 있었지? 이런 일이 있었지? 맞니? 맞아? 하고 물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마세이. 자, 여기 마사라고 하는 말, 마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원천, 출조, 여행, 길, 또 다른 뜻은 무기, 화살, 창이라는 뜻이 있어요. 단순하게 광야에서 텐트를 쳤다가 헐었다가 이 사람은 접었다가 이사가고 하는 그런 것 같은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요 42개를 통해서 이런 짐 싸고 풀었다 짐 싸고 이사하고 떠나고 이런 것 같아요. 단순한 일인 것 같은데 그 과정이 뭐예요? 놀라운 무기, 마토트가 되는 그 무기를 얻는 과정이고, 그것을 삶에 장착시키는 킹덤 삶의 여정이 마세입니다. 즉 하늘로부터 그분이 주시는 나의 어떤 삶의 무기, 그 무기는 어디서 써요?
가나안에서 가나안 정복의 삶을 살 때, 이 땅에서 내 삶에 천국을 펼칠할 때, 주님이 지금이다 말씀하셨을 때 그때 그 무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 42개 고수에서 그 무기를 준비하지 않으면, 날카로운 무기를 준비하지 않으면, 화살이 됐던 검이 됐던 창이 됐던 그 무기를 준비하지 않으면 막상 가나안에 가서 그 일을 써야 되는데 무기가 없다면 어떻게, 뭐 가기 전에 제비뽑기로 다 금은 그었어요. 그렇죠? 유업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유업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토라포션 나눔을 하는 분들, 나눔을 하는데 단순히 여러분 나누시는데 이렇게 나의 삶은 슬픔의 여정이에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하는 일마다 안 돼요. 예수 믿는다고 한다고 했는데 내 지나온 인생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몸도 다 망가지고 나는 없어요. 나의 행복은 없어요. 이와 같이 하신다면 그건 42개의 여정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1세대가 그 광에서 죽어버렸듯이 하나님의 본래의 뜻, 비전을 얻지 못한 그건 최악의 여정이에요. 혹여라도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애굽에서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정말 왜 애굽에서 시작해야 돼요? 예수아가 정말 나의 구주인지,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의 문제를 다시 던져보셔야 돼요. 구원의 문제를 나누는데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제가 그래도 그 가운데 제가 노력했으니까, 제가 힘썼으니까, 제가 죽을 힘을 내서 제 있는 힘껏 살아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만큼 살았어요. 그나마 제가 했기 때문에 우리 집이 살고 이만큼 살을 자식들 가르치고 이만큼 살았죠. 이렇게 또 하신다면 정말로 다시 애굽에서부터 진지하게 예수가 정말 나의 구주가 되는지 질문하시는 시간 가져야 돼요. 다시 민수기 33장 1절을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의 가나라에 그 향후대로 애굽 땅에서 나오던 때의 노정이 이러하니라. 저 무슨 얘기일까요? 42개의 여정은 무슨 여정이에요? 한마디로 결론을 얘기하면 42개의 여정은 애굽을 떠나는 여정이에요. 애굽을 단순하게 몸뚱아리가 떠났다 그래서 그날 7월 15일 날 떠났다, 1월 15일 날 아비벌 1월 15일 날 떠났다 해서 떠나진 게 아닌 거예요. 몸은 떠나왔는지 모르지만 여전히 습관과 습성과 성품은 그대로 있었어요. 그걸 떠나는 여정이에요. 42개의 여정은 애굽을 떠나는 훈련인 거예요. 각 코스마다 애굽식으로 바로에게 훈련되어진, 바로에게 속박되어진 그것들을 발견하고 끊어내고 수정하고 교정하는 여정이 마세인 거예요. 그게 42개예요. 그런데 이 여정은 모세가 정한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두머리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번엔 옆으로 갑시다, 앞으로 갑시다, 뒤로 갑시다 이렇게 합시다 결정한 것도 아니에요. 2절에 보니까 2절로 넘어갑시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 진행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 진행한 대로 그 노정은 이러하니라. 누가 정했어요? 여호와께서 정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올피 야훼라고 되어 있어요. 야훼의 입으로부터 나온 명령이에요. 그분의 입으로부터 나온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명령을 살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42개 이 스테이션을 갈 거예요 하는 것은 그 명령대로 가기 위해서는 이 올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 42개의 코스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 올 하는 일이 필요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여정을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올이 필요한 거예요. 올이 반드시 필요해. 이게 올이 뭐예요? 관점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대로 42개를 통해서 그분의 관점, 그분이 보는 대로, 주님이 보는 대로 볼 수 있도록, 말할 수 있도록 그 훈련하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 최적의 방법이 뭐예요? 올이 뭐예요? 올은 무슨 단어예요? 올은 뭐예요? 올려드리는 예배의 단어예요. 그 최고의 방법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예배. 그래서 예배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의의 삶, 마세이를 통한 유일한 목표인 가나안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올 하는 이유가, 예배가 뭐야? 이 땅에서 내 육의 삶을 어떻게 좀 더 낫게 살 것인가, 거기에 있어서. 여러분, 광야에서 뭐가 나았겠어요? 광야 안에서 거기서 거기지, 그렇죠? 위에서 주는 거 통일하죠. 좀 나을 수 있으려면 저 돌덩이 없는 데서, 아니면 좀 평지라서, 광야 가면 나무도 없어요. 나무 그늘에서 뭐 어디가 나을까요? 거기서 거기인데. 여러분, 예배 실패는 인생의 실패와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는. 왜 인생의 실패예요? 예배 실패는 삶의 목적을,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놓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한마디로 공허하고 혼돈의 삶의 흑암 인생이라고 그래요. 이 마세의 여정을 하기 위해서, 마세의 여정,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기 위해서
최초로 어디로부터 떠나요? 3절에 봅시다. 3절. 그들이 정월 15일에 람셋에서 발행하였으니 곧 유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았으니. 자, 그들이 어디서부터 떠났어요? 람셋에서부터. 애굽으로부터 떠나야 되겠다. 람셋으로부터 떠났어요. 즉 거기에서 애굽에서 살 때는 늘 판단하는 것이, 늘 분별하는 것이 혼돈이었어요. 바로가 얘기하면 바로의 말이 맞는 것 같고, 애굽의 얘기하면 애굽 말이 맞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그 말씀이 맞는 것 같고, 도대체 이럴 때는 이런 것이 맞는 거고 저럴 때는 저런 것이 맞는 거고, 도대체 내가 분별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혼돈 속에서. 거기서부터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저 말씀에 보니까 애굽 모든 사람 앞에서, 그들의 목전에서, 그들의 보는 앞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여러분 저 말이 뭔지 아세요? 제 번역 성경에, 제 성경에 이렇게 됐어요. 당당하게 나왔대요. 애굽 사람 앞에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기죽어서. 여러분 430년 동안 그 앞에 노예로 종살이 했으면 얼마나 기가 죽었겠어요. 그런데 당당하게 나왔대요. 저 얘기는 제가 쓰지 않을게요. 그들의 손으로부터, 그들로부터 뭔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묶임받은 그 자리로부터, 그들 자체도,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도 애굽에 대해서 뭔가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붙잡고 있는 것으로부터 과감하게 당당하게 떨치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떨치고 나올 수 있었던 시즌, 새로운 시즌이 뭐예요? 이건 하나님이 허락한 시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한 시즌은 뭐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느 시즌에 갑자기 우리가 지각을 해요. 깨달으면 사람이 뭔가 결단을 해요. 이건 하나님이 허락한 주신 시즌이구나, 새로운 시즌이야, 하나님 나로 하여금 뭔가 경성케 하시는 시즌이구나 하는 것을 저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4절에서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첫 번째는 뭐예요? 애굽의 장자들을 죽어서 장사를 치르고 있는 중이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애굽인들이 섬기는 신들을 하나님 벌 주셨다,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사 지낸다, 케바르라고 하는 단어. 장사 지냈다. 즉 장사는, 애굽의 장자들이 죽어서 장례를 치를 때 여기저기서 곡성이 나오고 400여 년 동안 여러분 그들을 주인처럼 모시면 섬겼는데, 거기에 악감정만 있었겠어요? 정이라고 하는 것도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 정이 들었을 거예요. 애굽 사람이라 해서 맨날 다 채찍 들고 창 들고 칼 들고 일 안 해하고 맨날 찌르고 괴롭힌 사람만 있었겠냐고요. 인간적인 정으로 잘해주고 하면서 찰싹 달라붙겠다, 그런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가야 돼요. 하나님 명령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저 집에 지금 장례가 나야 돼. 그걸 과감히 떨치고 가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애굽의 장자가 죽었다. 우리가 킹덤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시즌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저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애굽의 장자가 죽어서 장사하는 때, 내 심령 안에, 내 마음 안에 무엇가 일어날 때, 아들에 대한 소망이 일어날 때, 누구에 대한? 예수에 대한. 우리가 나르은에 대해 게을르고 나태해져 빠졌다가 세상 가운데 젖어 있다가 예수, 이러면 안 되지. 갑자기 내 안에 뭐가 생겨요? 주님이 해야 돼요. 주님을 내가 놓치고 있어. 주님을 붙잡아야지. 케바르. 갑자기 어느 순간에 내가 주님에 대한 각성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우리 경험해보죠. 그게 하나님이 나를 뭐예요? 나에게 떠날 수 있는 나에게 뭔가 새로운 시즌을 열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새로운 시즌이 열렸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냥 날마다 똑같으니까 믿음도 없고 그냥 해요. 그냥 하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요? 그냥 살아요. 믿음도 없는 것 같고 소망도 없는 것 같고 그냥 지금 요즘 현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주변에 다 힘들고 어렵다. 그냥 똑같이 다 낙심되는 거. 길이 안 보이는 것 같은 이 현실 속에서 내 마음도 내 마음 어디다 둬야 될지도 모르는 이런 현실 속에서 길이 없어 보이는데, 그 상황 속에서 어느 순간에 내 마음 가운데 아들이신 그분의 예수와만이 길이고 그분만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날 때, 마치 어둠 속에 작은 불빛 같은 것이 번쩍일 때, 불빛이 보일 때, 그때가 새로운 시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있었던 그 애굽과 세상의 우선순위들, 애굽의 신들을 하나님이 벌하셨다고 하는 걸 깨달을 때, 그런 계시가 올 때, 깨달음이 올 때, 그때 새로운 시즌이 열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시즌을 열어주시는 신호탄이에요. 자, 이제 광야 42개의 코스를 마치고 수료식을 앞둔 가나안에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지나온 42개의 그 맞세일을 되새김질하면서 반드시 그들은 기억을 해야 했던 거예요. 특별히 42개 요 맞세이죠. 왜 저거 그냥 과거를 회상하라고 적어놓은 게 42개의 그 여러 가지 있었던 역사들, 경험들, 체험들, 믿음의 소망을 일으켰던, 하나님이 일으켰던 어떤 새로운 시즌들을 계속 반복되는 그것들을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요 42개의 이 기억이 되새김질이 어디를 건너게 해요? 요단강을 건너게 합니다. 그 다음에 42개 요 되새김질의 이 하나님의 은혜였어. 42개가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고 은혜였어. 이것이 가나안에서 만나게 되는 아주 심세대 거칠다고 하는 7 족속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료식 다 끝났어. 풀려가지고 다 했어. 맥이 딱 풀려서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요? 어떻게 요단강을 건널 거예요? 42개 하나 너무너무 힘들었어. 아이고 힘든 과정에서 믿음. 아이고 42개 거치는 소망 없어. 이제는 아무 소망 없어. 뭐 죽기밖에 더 하겠어. 그게 아니에요. 거기서 얻었던 42개를 통해서 얻었던 그 믿음 소망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고, 더 놀라운 건 뭐예요? 아주 강력한 거대한 네피림인 가나안 7 족속을 정복하게 합니다. 그래서 마세이 더 되새김질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42개의 그 마세이를, 그 여정들을 되새김질하면서 버릴 것을 또 버리는 거예요. 다시 돌이켜보면 또 버리지 못한 걸 버릴 건 버리고 얻을 것은 얻고, 내가 그런 요정 어느 길목에서 왜 좌절했는지 그것들을 다시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왜 실수하고 왜 실패했는지, 왜 원망하고, 왜 우리의 부모가, 왜 우리의 친족이, 왜 우리의 이웃이 죽었는가를 살피고 얻어서, 그래서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 토라포션에서는 우리는 내년 또 토라포션 돌아갈 거잖아요. 아니 얼마 있으면 5784로 돌아가잖아요. 그 토라포션에서는 뭐예요? 동일한 실수를, 동일한 실패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42개 코스를 총정리하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다라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후로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시작하는 게 마세의 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요단 건너가서 할 숙제를 내주십니다. 숙제 내준다니까 또 막 검거리고 또 물려요. 숙제 생각하면 막 이러면 스트레스 받죠. 숙제. 아니 42개도 힘들었는데, 그런데 이 42개를 총정리하면서 가나안에 이 땅, 여기 광야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서 해결해야 될 숙제가, 이건 반드시 해야 될 숙제를 내줍니다. 그게 30장 51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요단을 건너야 가나안 땅에 들어간답니다. 이브림 건너다. 엣 하요르단. 자, 여기에 야라드라고 하는 단어에서도 이 단어는 내려온다는 뜻. 내려온 것을 건넌다. 즉 무슨 얘기냐면 요단은 나 혼자 건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광야에서 뭘 얻어요? 42개를 통해서 뭘 얻어요? 모든 것은 다 그분, 함께하는 그분을 얻어요. 그분과 함께 거는. 그래서 그분은 위에서부터 내려오신 분이에요. 그렇죠? 위에서부터 내려오신 누구예요? 알렉과 타브가 되시는 분이에요. 처음과 끝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분과 함께 건너가는 거예요, 요단강. 그러니까 42개의 코스는 누구를 찾아가는 거예요? 알렙과 타브가 되시는 그분을 찾아가는 거예요. 삶의 실제가 돼요. 그분과 함께 가는. 계속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놓칠 때마다, 원망하고 실패할 때마다, 실수하고 불평할 때마다 누구를 놓쳤기 때문에, 그래서 위에서부터 내려오시는 말씀이신 그분을 놓칠 때 꼭 원망하게 돼. 그래서 우리가 언제 원망해? 신앙생활다. 은혜가 떨어지면 원망한다 하잖아요. 즉 은혜 떨어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말씀도 안 되고 예수도 안 되고 다 놓쳤을 때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게 돼 있어요. 즉 야라도 위에서 내려오다 주님의 손과 함께. 주님의 손은 뭐예요? 그분이 일하시며 그분이 하신다. 주님의 손에, 주님의 머리에 달렛이 뭐예요? 뜻이 종속되는 거예요. 주님께 완전히 내 머리도, 내 손도, 내 일한 모든 부분을 다 종속시키는 거예요. 종속되는 거예요. 내가 나의 모든 삶을, 그 광야는 뭐예요? 광야는 이들이 씨앗을 심은 것이 아니었어요.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광야는 모아는 42개의 여정은 다 모아는 거였어요. 야라도 하는 과정이었어요. 주님의 손에, 주님의 머리에 종속되는 시간이었어요. 종속돼. 그게 40년 걸렸어요. 단숨에 갈 수 있었던 것을 40년 동안. 우리가 내가 주님이고 주님이 나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완전히 바울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되려고 하면 이게 하루아침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몇 년 걸려요? 40년 걸렸대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모태로부터 해서 40년, 50년, 60년에도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야라드가 된 것 같은데 그렇게 되어져야 그래야 그분과 함께 요단강을 걷는데요. 그게 안 되니까 결국은 뭐해서 데리고 가요? 죽여가지고 광에서 죽여서 영혼만 데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안 되니까. 그것도 어디 있어야 그걸 데리고 가요? 광야에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쉽지 않아가지고 우리는 왜냐면 내 이 양손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나는 내 손이 조금만 움직일 수 있으면 뭐 내 손으로 뭘 하려고 하지. 머리가 살아있으면 어떻게 내 머리로 쓰고 말지. 어디 주님 앞에 총숙하고 기다리고 말고요. 이게 너무 힘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42개 지나올 때 종종 뭐 했어요? 반항했습니다. 그들만 욕할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도 수없이 반항하고 살잖아요. 여러분 그들은 이건 원할지 몰라요. 주님의 능력은 원할지 몰라요. 그렇죠? 주님의 능력은 원할지 모르지만 주님의 머리 밑으로 들어가는 거 그거 안 들어가려고 얼마나 노력해. 그래서 광야 민수기 주제가 뭐예요? 머리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머리 얘기. 우리는 우리 손이 할 수 있으면 주님의 능력도 안 구해요. 그렇죠? 달란트가 있으면 구합니까? 안 구하지. 내가 만들고 말지. 손이 있으면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머리 밑으로 들어가는 거다. 생각은 있는데 나는 주님의 머리 밑으로 들어가야지. 주님께 종속돼야지. 그런데 이게 삶으로는 행동으로는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뭐 하는 거예요? 성품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성품 훈련. 그 훈련되어진 성품을 가지고 예수와 같은 성품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주님과 같이 가려면 주님의 손을 잡고 가려면 요단강은 주님의 손을 잡고 건너가는 거예요. 요단강은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건너가는 곳이 아니에요. 주님과 같은 성품을 훈련되어진 그분에게 종속되어진 그 성품으로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시면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숙제가 있어요. 52절.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파멸하며 산당을 다 회파하고. 가나안에 왜 들어가요? 여러분 천국은 왜 들어가요? 천국은 왜 가려고 해요? 가나안은 이대로 왜 들어가려고 그러죠? 가나안을 천국을 들어가야 될 이유가 뭔지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숙제를 3가지를 낸 거예요. 저기서 하나님. 자, 첫째 들어가면 무슨 숙제예요? 그 땅의 원주민 거민을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라고 합니다. 다 쫓아내라는 거예요. 너희 앞에서, 너희들 얼굴 앞에서, 너희들 눈앞에서 다 쫓아내라고 그래요. 콜, 야샵, 베이, 하레츠. 그 땅에서 모든 머물러 있는 것. 너희들이, 저 얘기는 지금 번역을 너희 앞에서 그 땅의 거민을 몰아내라 그렇게 번역했지만 너희가 이 하레츠는 누구 땅이에요? 하나님 만들 그 하레츠, 하늘과 땅을 창조한 그 땅에서 너희가 머무르기 위해서는 너희의 모든 삶이 거기에 있기 위해서는, 저 부정적으로 좀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그 땅에 다른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 너희들이 거기에 온전히 거하려면. 야샤브 하는 부분은 야샤브 토라 포션이 있어요.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받는 거기서부터 슈브하는 방법을 얘기를 해요. 자,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레츠예요. 그러면 그 땅은 오직 뭐만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이 먹고 마시고 살아가고 생각하고 하는 살아가는 모든 것이 가나안 땅에는 뭐만 있어야 돼요? 천국에는,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려면 그냥 육신이 여기서 죽어서 영혼만 착하면 거기 가서 그거밖에 없는데, 정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소망하는 대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이 풀어지려면 천국의 삶 속 똑같은 땅, 똑같은 환경이고 똑같은 시스템이 있는 것 같은 이 땅가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시려면, 킹덤의 삶을 사시려면 그 땅에는 꼭 유일하게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슈브예요. 슈브, 형상의 시스템이에요. 형상의 집이 있어야 돼요. 천국에는 오직 항상 뭐가 나타나야 돼요? 형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어요. 나 거듭났어요. 혹시 저도 이런 얘기 하고 살았으니까 우리 화가 나면 뭐라고 하죠? 특히 남자분들. 그래, 어쩔, 나 원래 그런 인간이야. 이 얘기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를 해봐라. 뭐가 들어가든 무슨 일을 만나든 나는 원래 그렇게 나와. 그게 나와. 그 소리예요. 광야 훈련을 통해서 성품을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간 천국의 삶을 이 땅에 살려면 천국 백성은 무슨 일을 만나든 무엇을 하든 주님의 형상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고 계속 수십 년 교회 생활을 했는데 한다는 소리가 뭐예요? 원래 그런 인간이에요. 이거 어디 무슨 소리예요 이게? 선악과를 먹은 도둑질한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 땅에서 정말 당신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희락이라 했잖아요. 사랑이라 했잖아요. 그렇다라고 얘기했는데 현재 당신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에요? 킹덤 백성의 삶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뭐가 나와요? 무슨 말을 만나든 무슨 말을 하든 어떤 상황을 만나든 뭐가 나와야 된다? 주님의 성품이 나와야 된다. 이게 형상의 지배, 형상의 시스템. 이게 숙제. 이거 반드시 하래요. 자, 우리가 대붕에서 여러분 정말 대붕을 기다려요? 헤브론의 예배자들은, 헤브론의 지체들은 무슨 말을 하든 정말 대붕, 한 몸, 한 소망을 가졌다면 대붕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대붕을 기다린다고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기도할 때 돌아보신 대로, 나눌 때 돌아보신 대로 하라는 얘기가 뭐냐면 한 몸, 한 소망, 한 곳을 바라보기 위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먹었으면 나오는 게 그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집어 들어갔으면 나오는 게 그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대붕,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상황이든 무엇이 도대체 나에게서 나오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대붕 얘기하는 이유는 결론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 땅의 킹덤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은 무슨 얘기를 하든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예수아가 돼야 돼요. 우리가 대붕을 얘기하든 찬양을 하든 경배를 하든 임재를 얘기하든 영광을 얘기하든 결론은 뭐예요? 예수아. 뭐 예배, 헤브론은 예배밖에 없어요. 예배. 왜 예배해요? 예배하는 목표가 뭐예요? 예수아예요. 그분의 형상을 갖기 위해서, 그분의 형상의 집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이 아닌 가나안의 원주민들, 가나안의 7 족속은 그런 기질은 절대로 함께 살아갈 수 있다 없다? 살아갈 수가 없다. 킹덤 백성. 예수아가 나오지 않는데 어떤 상황을 만나면 나오지 않으면 그것은 같이 킹덤 백성하고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끊임없이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돌리시고 훈련을 시키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참 어려운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성령의 도우심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나는 믿음으로 다 됩니다. 믿음으로 다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삶의 실제가 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하고 성령님이 날마다 필요한 거예요. 순간마다. 절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뭐하라? 쫓아내래요. 쫓아내라고 합니다. 야라시. 다른 말로 하면 인정하지 말아라. 그걸 때에 대해서 인정하지 말아라. 원래 나 그런 인간이야 하면 그걸 인정해 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인정해 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디에서부터 쫓아내야 돼요? 내 삶의 자리, 머리에서, 생각에서, 마음에서 쫓아내야 된대요. 야라시가 상속자란 뜻이에요. 상속받는다 그런 뜻도 있어요. 즉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의 그 제비 뽑아서 얻은 유업을 영원토록 얻으려면, 상속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쫓아내야 된대요. 쫓아내야 상속받습니다. 더 이상 나는 원래 그런 인간이야,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난 타고나길 그렇게 타고났어, 이런 말이 사라져야 된다고요. 어떤 우리의 말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난폭하고 바로식이고 가나안식의 그런 기질은 철저하게 버려져야 된다고요. 이전의 삶의 습관들, 삶의 방식을 쫓아내셔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너무 잘했다? 예수와 말고 누가 너무 잘했다? 바울이 너무 잘했다. 바울은 이전의 것들을, 이전에 그 세상에서 박수치고 유명한 것들을, 세상에서 환호성 치르는 것들을 다 뭘로 여겼다? 배설물로, 똥으로 여겼답니다.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숙제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늘 해야 될 첫 번째 숙제가 이거예요. 두 번째 숙제, 저기 보니까 뭐예요?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파멸시켜라.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트려버려라. 깨트리다, 아바드, 요 단어, 멸망하다, 망하다, 파멸하다, 그런 뜻이에요. 무슨 얘기일까요? 멸망당하지 않는 거, 파멸되지 않는 거. 왜 석상을 만들까요? 왜 우상을 만들까요? 우리는 좀 더 들여다봐야죠. 이게 뭐예요?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되고 아들 대신 그 반석 안에 종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신성의 집에 내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 신성의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뭔가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로 내 안에 채워지지 않으니까 자꾸 다른 것으로 만들어내려고. 즉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아들 예수아가, 내가 하늘 중심의 신성의 삶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새긴 석상, 마시키탐이라고 되어 있는 이 얘기는 어떤 상징물, 상상, 공상, 견해, 그런 뜻이에요. 내 뜻대로 안 되면 상상을 해요. 여러분, 상상, 공상을 소망하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대붕 얘기를, 대붕, 킹덤, 저도 주님의 말씀에 대붕을 얘기하고 대붕을 기다리지만
제가 5784년 큰 주제가 대붕이에요. 쉬운 4개를 대붕으로 쫙 다 볼 거예요. 이제 어떻게 풀어낼지 모르겠어요. 저도 기도하면 시즌이 이제 다가왔기 때문에. 근데 대붕은 이럴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럴 것이다. 킹덤은 이럴 것이다. 이랬으면 좋겠다. 이랬으면 좋겠다. 대붕이 온다는데 이랬으면 좋겠다. 아버지의 마음도 뭐 회개도 치유 회복도 그건 놔두고 4번째만 다 기다리자. 재정이 하늘의 재정이 어마어마한 재정이 불리는데 재정이 이랬으면 나에게 왔으면 좋겠다. 나에게 왔으면 여기만. 요것을 새긴 석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대붕을 주셔 하늘의 재정을 나에게 이렇게 주신다면 나는 그 돈을 가지고 뭐 할 것이다. 이렇게 할 것이다. 뭔가 할 것이다. 상상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마지막 때는 이런 새긴 석상과 같은 상상의 모습들, 형상들이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럴 것이다. 다시 오실 예수는 이럴 것이다. 막 상징물들을 많이 우리가 그리는 대로 마스키트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 모양에 다 적용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양을 만들어 놓은 걸 뭐라고 그래요? 영어로 마스코트. 나의 목표를 빼고 자, 요 부분을 빼며 마스크라는 얘기는 제가 오늘 설명 안 할게요. 여기에 하늘의 율례로 토라의 말씀으로 훈련하는 데서 이렇게 세우면 미슈칸이에요. 성막이에요. 요 성막을 영적인 호흡을 통해서 영적인 호흡을 위해서 성막을 계속 지어나가는 거. 요걸 뭐예요? 쉐카이나 임재라고 그래요. 킹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내가 상상의 나라를 펼치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의 에덴. 이 땅의 그 어떤 모양이 아니에요. 그것은 영원한 주님의 형상입니다. 상상 속의 세계가 아니에요. 그것은 영원한 실체의 세계예요. 그 다음 저기 보니까 부어 만든 우상이라고 나와 있어요. 부어 만든 우상. 하나 부셔야 될 거 부어 만든 우상. 셀레미 마스카탐. 이건 마세카라고 하는 줌을 녹여서 만든 거. 줌을. 아니면 또 다른 뜻으로 연맹한다, 동맹이라는 뜻이에요. 첼렘이라고 하는 것은 형상, 모양이라는 뜻이에요. 그림자라는 뜻이에요. 허상이라는 뜻이에요. 아까 미슈칸을 우리가 눈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서 봤어요. 이것을 보는 게 임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다도 똑같이 넣어볼 거예요. 눈을 지금 저기 새긴 석상 부어 만든 우사이니까 마스 여기 사이에다가 눈을 넣어서 마스케라. 저 눈을 가운데 넣으면 마스케라가 뜻이 뭐냐면 쭉 1장에서 드러나는 국고성이에요. 누가 국고성을 세우라고 그러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고성 공부했어요. 국고성은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의 통치 자금을 만드는 곳이에요. 경제적인 부를 쌓는 곳이에요. 마지막 때 사람들은 무엇을 해요? 든든한 경제적 동맹을 좀. 그래서 영원한 유업을 이어가자. 영원한 이 세상의 파라다이스를 만들어가자. 경제적 동맹을 통해서 경제적 부를 얻으면 통해서 국고성을 전 세계가 세워서 그래서 경제적 동맹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것을 위해서 전쟁도 해요. 어떻게 해서 수많은 돈이 될 수 있는 연맹. 그래서 누가 바로가 될 것이냐, 누가 그 밑에 다 붙어서 국고성을 세울 것이냐. 그래서 경제적 동맹. 그래서 나라와 나라 사이의 국경을 다 헐어요. 동맹을 세우기 위해서. 뭘로 해요? 주식과 코인과 이 모든 걸 다 동원해요. 여러 가지 경제적 동맹을 세울 수 있는 방법들 다 끌어들여요. 제가 그걸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개인적인 어떤 부분들이 아니라 큰 나라의 그런 것들로 경제적 동맹을 세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동맹을 맺는데 하나의 큰 울타리를 좀 세우려고 그러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게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국고성만 세우면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파라다이스를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바로가 통치하는데 바로식의 통치에 그냥 그 안에서 국고성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스라엘도 뭐예요? 그 안에서 노예처럼 하고 거기서 그냥 떨어지는 부스러기만 먹고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42개 마세이 그것을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가나안 땅의 유업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광야에서 누릴 유업이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에서 누릴 유업이 있었어요. 그걸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가나안의 유업을 단순하게 경제적인 어떤 국고성을 세우는 것이 마치 그것이 가나안의 유업인 것으로 여러분 거기에 빠지시면 안 돼요. 내가 상상하고 내가 그려왔던 것이 내 현실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이 요구하신 가나안의 유업,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이 무엇인지를 정말
깨닫고 하나님이 가나안의 유업으로 주시는 실제적인 축복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토라가 필요한 거예요. 토라의 말씀을 더 들여다보고 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지각들, 계시를 더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숙제 이게 두 번째예요. 이거 가기 전에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 주시기 전에. 세 번째는 뭐예요? 산당을 다 허물으라고 얘기합니다. 허물다 달아가 샤마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은 무슨 시스템으로 무너뜨렸죠?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내 속에 공상과 상상과 그런 것들이 자꾸 떠오르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저기서 다 파멸시킨다는 단어는 무슨 단어였어요? 아바드. 내 안에 자꾸 상상이, 나래가 자꾸 펼치고 공상이 펼쳐지고 그럴 것이다. 내가 그림을 그리는 것은 내 안에 누구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없어. 떨어지면 자꾸 그래요.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내가 내 미래도 그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미래를 그려야 돼. 상상, 뭔가를, 내가 꿈을 꾸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실 부분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신뢰 부분 때문에 그래요. 그럼 산당 문제는 뭐예요? 산당 문제는 왜 생겨요? 요 쉔 때문에 생겨요. 쉔 때문에. 신앙생활하지만, 계속 하지만, 내가 기도하고 예배하지만 내 마음 안에 예수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 야훼에 대한, 성부에 대한, 그분에 대한 믿음의 반석에 서 있지 않으면, 내 믿음이 모래 위에 서 있으면 계속 나는 상상과 공상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내가 뭔가를 세워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이 쉔, 나는 산당을 지켜야 돼요. 이게 쉔이 뭐예요? 뜻이 이름의, 즉 내 안에 무슨 이름이 없으면, 예수와의 이름이 없으면, 그분의 핫쉔이 없으면 나는 멸망케 되는 산당을 계속 세우는 거예요. 계속 예수에 대한 그 이름이 없으면. 바마트, 산당, 킹덤의 시스템을 완성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바마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건 높은 곳이라고 해요. 영적인 어떤 높은 곳은 나의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의 힘으로 될 수가 없어요. 오직 무엇으로 돼요? 영적인 산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을, 영적인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뭘로 돼요? 내가 노력한다 해서 42개 시스템을 내 마음대로 막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거지로 짐 싸고 이사 가자, 옮기자 해서 가지는 게 아니었어요. 오직 그분이 허락하셔야 되는데,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모세의 이름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아론의 이름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내 이름을 걸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육적인 노력과 힘으로, 어떤 권력과 명예를 통해서, 유능한 재능을 통해서 그런 영적인 고지를 올라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게 먼저 성경의 인물,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지만 산당을 결국 못 헐어버린 왕이 있어요. 누굴까요? 솔로몬. 지혜와 가질 걸 다 가졌는데도 뭐예요? 샬롬의 왕이라고 하는데도 뭐예요? 산당만은 못 헐었어요. 산당은 오직 주님의 이름을 통해서만 할 수 있어요. 주님만이 이 땅에 오셔서 바마트 하셨어요. 산당을 헐어버렸다. 하나님의 킹덤의 집에 그 시스템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주님만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집을 완성시켰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들 세 가지 숙제를 안 합니다. 너희들 그러면 그 땅의 원주민, 너희들에게 뭐가 될 것이다? 가시가 될 것이다. 당장 사사시대 곧바로 나타났어요. 세 가지 숙제하는데 실패를 했어요. 그들이 그러나 그 가운데 나라도 세웠어요. 왕도 세웠어요. 그런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예수아가 직접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이 있어요. 뭐예요? 핫쉔. 이름 하나 남겨주고 갔어요. 그 유일하게 준 게 이름 하나밖에 안 줬어요. 요 핫쉔이 뭐예요? 이번 주 토라 포션 대로 뭐예요? 그게 마토트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게 그분이 하셨던 그 모든 것들, 예수아라고 하는 그 이름 하나 주고. 우리가 수많은 계획들을 세워요. 그런데 그것이 나의 상상을 완성시키기 위한 새긴 석상이 아니지, 부어 만든 우상이 아니지, 늘 점검하셔. 마세이를 통해서. 이 마세이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지나가면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이렇게 배웠으니까, 내일과 모레, 사바까지, 토요일까지 가면서 42개 여정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한번 때려 공부해. 총정리해 보시는 거예요. 재새김질 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세 가지 숙제. 에라시하고 아바드하고 샤마드할 이 세 가지 숙제만 기억하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완성은 무엇을 통해서 한다? 예수와의 이름으로 한다. 그게 뭐다? 마토트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과 함께 가나안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열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제 신명기 안으로 들어갈 것이고, 킹덤의 통치 언어의 신명기는 통치의 언어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그래서 삶의 실제가 되는, 우리가 같이 배우면서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만들어
세워가도록 도움을 구할 것이고, 그래서 예배할 것이고, 그래서 기도할 것이고, 그러니까 5784는 그래서 대부흥을 통해서 쉬운 내기를 들여다볼 그런 은혜가 풀어지기를.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까지 이제 모든 부분 다 왔어요. 여러분이 잘 남은 시간 잘 되새김질하시면서 여러분의 것으로, 여러분의 하나님 주신 마토토로 취하는 그런 놀라운 시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